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렇게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겪어보지 못한 참혹한 팬데믹의 절망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어 이 험한 고난의 길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희망찬 2021년 새해가 찾아왔지만 저희들의 일상은 아침에 눈을 뜨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어가고 확진되는 환자들의 숫자를 헤아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확진자 발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천만 성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역사가 다시금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이지만 저희 교회는 방역 지침에 의해 아버지 앞에 80명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일 성수가 생명보다 중요했던 신앙의 어르신들이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루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히고 나올 수 없는 참혹한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하루빨리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온 성도가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어서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의 예배자가 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주일학교의 문은 닫힌 채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아이들은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를 통해 세상 사는 얘기가 더욱 흥미로운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바로 서라면 이 시간 아이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양분을 통하여 아이들이 신앙으로 거듭나고 다음 세대의 생명과도 같은 이 교회에 지키며 부모의 믿음을 쫓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의 주님께서 어루만져 이 땅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영적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팬데믹 시대에 이 대성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더욱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주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제가 30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봉헌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기는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아픈 모든 분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또는 심령이 약하여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고 다닐지라도 대신하여 우리 가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에 그 공로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씻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사업차 여기저기 다녀야 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옵시고 건강케 하옵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1지역 식구들을 뵀었는데 오늘은 2지역 식구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할 터이니까 목례 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얼굴들은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얼마 만에 뵙는지요? 한 달이 훨씬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주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오늘 거리두기 조정 발표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저희가 문자로나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모여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1월 원래 당회가 있겠습니다. 당회원실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2월 봉사위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속 혹시 10%, 20% 이렇게 모이게 되면 봉사위원 가운데 특히 안내위원회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신경 쓰셨다가 지역은 꼭 나오시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이때에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아 봉사할 수 있도록 나와서 같이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주보, 우리 교회 못 나오신 분은 주보에 있는 광고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배훈 집사님, 정지선 집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같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죄의 값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 구속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죽으신 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심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그리고 믿는다고 아멘으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는 복됩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믿음을 자랑하지 못할 것은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셨고 치유를 하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오늘 말씀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러 번 등장하는 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와 그리고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토라,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아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하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이전 자신의 옛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암송할 뿐 아니라 성경을 지킬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연구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혹시 그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도 동일한 것은 아닐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들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아니다, 넌 믿음이 없다, 너는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유대인들의 경우를 거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그들더러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들은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고 모세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믿지는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어려서부터 모세의 글을 배우고 연구하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여기지는 않는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를 계속 다 다녔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놔도 나는 다 알만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래도 들은 구절들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누구보다 그래도 성경은 어느 정도 압니다. 교회 분위기도 압니다. 이것이 믿는 것일까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말로 알면 아는 것은 믿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정말 알면 정말 아는 것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니까, 겉모양만 아니까 이건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40절 그리고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배우고 압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여겼는데 주님 보실 때에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었다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거기 들어 보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면 복음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높임 받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디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무엇에든지 나의 영광이 드높아져야 되고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셔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서로 취한다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서로 높임을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서로 압니다. 서로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이 먼저 취해주고 높아주면 그걸 받고 나서 또 사람이 그렇게 높여줍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일.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여기에 제일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를 믿지 않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스스로를 변호하시고 스스로를 증거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38년간 병으로 아파왔던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추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안식되게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정말로 노임받는 거다 하는 저에서 더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등하게 그렇게 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안식일 범한 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그렇게 동등되게 높아진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증거를 하시는데 유대 그 율법을 따라 증인을 두십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그 다음 증인은 그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리 말에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증거대로 세례 요한의 증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적의 증거,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거가 자신들 앞에서 일어나는데 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이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결국 증거와 증인이 있어도 이들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바로 그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 말씀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죄를 짓고 그냥 지내다가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보내주신 징조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여 그렇게 영적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는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기적도, 그 말씀은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형제가 전해진 그 말씀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증거와 증언과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강팍했던 마음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플 때나 그때나 그러죠. 내일 아닌데, 지금 괜찮은데. 그러나 그 말씀, 십자가에서 들려진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용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젊어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은 배우자 될 감이라 여겨서 그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은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행실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후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밤늦게 들어오든 새벽녘에 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꼭 밥은 집에 와서 먹습니다. 술 자시는 분들이 그런다죠. 술 빼하고 밥 빼는 다르다고. 그래서 꼭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배를 눌러서 아내가 나와서 자기를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밥을 먹으니까. 어느 날도 이분은 늦게 들어옵니다. 새벽녘에 늦게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배를 누르고 싶지 않더랍니다. 열쇠는 늘 가지고 다니니까 열쇠를 열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캄캄한데 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자고 있는 앞에 무언가 일기장 같은 게 있고 물에 젖은 듯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신사여서 남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내라 하더라도 남의 아내의 것도 건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그날따라 왜 그런지 꼭 보고 싶은 마음이 꼭 들더라.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적어놓은 일기장 이야기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은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였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때까지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마음을 조금도 몰랐답니다. 그저 성품이 좋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다가 그날 처음으로 이 일기장에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매일 술 먹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 뒤에 처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날마다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회심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주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 은퇴하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일기를 쓰시면서 수없이 울면서 기도하다가 술에 젖어 있던 그런 청년 집사로 알고 결혼했던 그 남편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올려드린 분이 아내이신 정애주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 정혜주 사모님처럼 남편 보고 또 바깥 세상 보고 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세상 속에 몇 번이나 생명을 끊을까 하는 그 속에 사는 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십자가 사랑.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랑 입은 자 되었으니 나도 남을 사랑하리라 하는 십자가 사랑.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은 말씀 주신 이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아니 늘 문제는 나죠. 나의 어떤 것보다도 앞세우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영광 홀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더러 당장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로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말씀은 우리더러 가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더러 직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더러 친척에게 가라고 합니다. 거기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내가 죽어 묻어야 될 그곳입니다. 거기 가면 여전히 존경받지 못할 남편, 술에 젖어 있고 폭행을 하고 말로 여러 가지로 힘든 내 남편이 있고, 거기 가면 여전히 말 안 듣고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들이 있고, 거기 가면 힘든 관계가 있고 직장에 상사가 있고,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는 그곳, 거기에서 십자가 사랑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마신 그 말씀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직장과 관련된 말씀도 있지만 여기까지. 이게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결심하고 애써서 됩니까?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있는데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감동적인 말 하나 듣고 시작한다고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라.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 일터로 가야 됩니다. 가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그날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며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참음과 오래 견디는 것과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하셔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로 보건대 주 앞에 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받아 그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받은 자 되었으니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과 환경들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여 그럴 때마다 주께로 달려가 십자가 사랑 붙들고
다시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 행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 식구들이, 이 지역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은혜대로, 주신 소원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모든 것 다 주 안에서 응답받게 도우시고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그 말씀 사랑하심으로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